자,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고, 그런데 국내적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미신과 같은 존재를 찾아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공재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도 점을 보거나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무슨 예언 기도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 가운데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찾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또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마음 아픈 구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날의 무언가를 이상한 방법으로 알아내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거는 지나간 역사일지라도 현재 미래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믿음으로 현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곁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드리면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패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완전히 두려움 속에 떠는 그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한 일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고 빗장을 지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타락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박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벌써 1월이 다 지났죠. 까치 설날은 어저께라고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설날이 오는데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별 희망 없이 지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독일의 신학자 리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세상에서 이기는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으로 그냥 파묻혀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과거는 어떠하든지 현재, 미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보람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벗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려요. 우리가 푸른 안경을, 그 색깔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거죠. 붉은색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는 거죠. 핑크색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흐릿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가도 끝없는 공허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아주 광활한, 황량한 대지와 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보토푸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지혜의 슬픔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며 보람되고 기쁘게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주는 좌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슬픔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진보 사상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러시아에 돌아와서 당시 무지한 귀족들, 무기력한 지식층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게 돼요. 사귀었던 애인도 절교하게 되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가 마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마차를 타고 끝없는 평원을 달리노라면 언제나 앞에 무엇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밝고
파릇파릇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며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한두 시간 아니 하루의 여행을 계속하고 하룻밤에 휴식을 찾아 말을 몰아 어딘가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도 끝없는 넓은 광활한 평원, 그것도 역시 공허하고 죽음 속에 갇힌 황야일 뿐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좌천된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하나님 없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없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미래의 삶을 살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된 인생, 좌천된 인생, 죄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마쳐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담을 다 자신의 육체로서 다 허무시고 율법도 폐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평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25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위에 불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 3,000명 회개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겨라 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싸워서 승리하라.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몇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외치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존재가 아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애벌레가 나팔이 아니라 나비로 바뀌어지는데,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어지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5초 만에 애벌레 상태로 있는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애벌레인데 그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이 애벌레가 갑자기 나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딱 5초 걸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정말. 혹시 여러분 그 영상이 필요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틀어드릴까 하다가 예배 시간인데 좀 그렇잖아요. 불과 5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벌레 같다, 참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설맞이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꾸어 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멀리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평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벽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한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갑자기 멀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계 방향으로 이 길이 다 나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더라고요. 그게 한 360km 정도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좀 먼 곳은 한 130km,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130km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꼭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데 교회들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들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영적 승리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9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보면 책망받은 교회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불완전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서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완벽하게 그 1세기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그 소아시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시천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축복된 교회, 그런 은혜의 교회,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서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나 간혹 서신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가 마태면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어록,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좀 긴 설교는 복음서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서에 보면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이 마태가 잘 정리해 놔가지고
그냥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은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조금 나오지만 대부분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게 돼요. 제자들이 듣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9절 30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6장 29절 30절,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제 밝히 알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하고요, 오해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다락방 강화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오해 속에서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피어난 꽃과 같은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말씀 듣고 바뀌어졌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서 애벌레와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비와 같이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훨훨 나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 교인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니까 계속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해서 교만한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족속도 저 족속도 이 가나안 땅의 7족속 9족속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정복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앞이 캄캄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도 나가서 승리하라.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은 나 자신을 이겨야 되더라고요.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겨야 돼요. 우리 주님도 내가 참포도나무다, 내가 가지다,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참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씀까지 해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서 16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그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20번 이상 나와요. 하반부에만 너희에게 휘민이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는 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은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능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몸으로 일체된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이기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